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공과 실패의 이유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뭐 성공이라고 그렇게 실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이것이 이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누기 원하는 그 실패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조금 신앙생활 해도 많이 한두 번은 들어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죠. 다윗과 사울 왕. 그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과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아주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대조가 되는 인생입니다. 한 사람은 완벽하게 성공한 그런 인생, 그의 인생과 그의 직업과 왕으로서의 어떤 부르심과 그 다음에 신앙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케이스고요. 또 한 사람은 비슷한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했지만 왕으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그의 인생과 또 믿음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을 우리가 좀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딱 보면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어떤 영에 붙들려 있는가 합니다. 어떤 영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다음에 악한 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제인가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는 만큼 모르신 것 같아요.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내가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수시로 또 악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지만 우리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그 삶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 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아주 단순한 기록이지만,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제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를 볼 수 있는데요.
13절,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맞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좀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보내신 나쁜 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좀 이렇게 혼동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모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오늘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한 사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들어가 역사하고, 한 사람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의 심령이 항상 불안하고 미움에 가득 차고,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왕이면서도 항상 불안했고, 왕이면서도 항상 뭔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족조차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강하게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니까 그의 삶 속에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찬송이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의 삶에는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사울의 삶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날까요?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멀리 떠나가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직접적으로 성령이 떠나가셨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느낌 안에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신 게 아닌데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반면에 정말 어떤 분의 삶에는 뭐 그냥 평범하고 똑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삶의 어떤 그 다른 어떤 원인, 결과의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강력하게 들어와 계십니까? 제가 오늘도 교회에 올 때 그 주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들어오면서도 제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이 주제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한 달 전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너무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설교로 하기가 조금 좀 제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미뤄두다가 이 꼭 오늘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나눕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그것은 하나의 어떤 신앙의 이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전 일이지만요. 저희하고 너무 친하고 또 가깝게 지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다 그때 어렸을 때고 두 분 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서로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좀 심각한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보면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만났을 때 웬만하면 같이 만나선 그 감정들을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만났을 때에도 막 그 자리에서 막 식사 자리에서 막 치열하게 막 싸우는 그런. 그래서 그 안에 앉아있는 저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땀을 빼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이 두 부부의 성격 차이가 그렇게 크구나, 성격 차이가 이런 다툼을 만들어내는구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그 골이 깊어가니까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그때 성령께서 이 가정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은 이제 알게 됐죠. 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빈틈을 타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너무 분명하게 압니다. 부부를 만날 때마다 늘 뭔가 시한폭탄을 가지고 어떤 그 만나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믿음 안에서 다 회복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마음 편하게 이런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너무 오랜 시간 저희와 아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문제가 너무 그 가정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 그렇게 아프게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미움과 다툼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만 좀 들여다볼 수 있고 영적인 문제로만 풀 수 있었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시려고 하셨는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부부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 부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항상 보면 말려줄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서 그랬는지 저희들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셨습니까? 치열하게 그렇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목사 앞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정말 그때마다 난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이것이 그냥 성격 차이는 아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와중에 제가 막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때요, 어둠이 물러가는 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확신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이것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오시도록 그렇게 초청하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룰 어떤 우리 자녀들, 젊은 우리 자녀들은 꼭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만나면 항상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투고 치열하게 막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이 악한 영, 이 마귀가 노리고요,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미워하고 대적하고 분리하고 깨뜨리는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지 성격 차이 아니면 말의 실수, 어떤 그 사람의 실수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요, 부부 사이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가정 안에 그 자녀들 안에서도 그런 심각한 다툼이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사실은 이것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넌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사울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원하시지 않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더 이상 계실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성격 차이나 말의 실수나 열악한 환경이나 재정의 문제나 이런 걸로 시작하지만요, 그 원인은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정말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오셔야 하고 내 중심에 오셔야 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영적인 현실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다른 쪽으로, 문제가 정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막 매여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또 반복됩니다. 또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여러분 그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던 이유는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들어가시고 역사하시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한번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면 이제부터 무엇을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까?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이 사역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첫 번째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아셔야 합니다. 믿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 있었다. 믿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귀한 사역의 첫 번째 어떤 그 사역의 시작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갑니까? 그런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고 내 가정에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내 소중한 관계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마귀가 그 빈자리 틈을 찾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싸움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다툼과 문제에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그 실제적인 어떤 관계나 아니면 일이나 아니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정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 어떻게 그것을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고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반복되는 말씀에 이기는 것,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겨야 믿음이다.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눴죠. 이겨야 믿음입니다. 승리가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이기는 것, 이 승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싸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일로 그렇게 자주 결론이 납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나를 날마다 힘들게 하고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랫동안 우리의 삶의 깊은 아픔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강력하게 역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나를 돌이켜 봐야 하는 그 믿음이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죠.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계신가 아닌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